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기도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외적인 그런 외적인 모습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어떤 삶의 터전, 그리고 또 성전을 이렇게 터전을 복구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성전도 재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한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삶의 터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전에 죄악된 삶을 내려놓고 또 영적인 그들의 모습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장 앞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3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또 3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는 주로 이제 죄를 자복하는 회개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송축 드려야 할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첫 번째로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으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즉 우리의 유일하시고 창조주이심으로 우리가 송축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6절 중간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분임으로 송축해야 한다. 그리고 6절의 하반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우리가 송축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함으로 마땅히 천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도 경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5절 6절에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송축드려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그 기도 내용은 이 지나온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내용으로 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그리고 그 은혜를 거역했던 이 10조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그 징계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다시는 그 징계를 받지 않도록 주의 계명을 굳게 지키겠다는 약속의 결단과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도장을 찍는 그 인치는 자의 이름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다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약속에 명시한 항목이 9장을 이어서 10장까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9장 전체적인, 본문은 9절에서 22절까지 읽었지만 이 기도장 9장을 좀 같이 다 다루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기도문 속에 스며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아픈 과거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즉 기도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들, 그리고 또 그 사건들, 그 내용들, 과거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살아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 속에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6번 이상 나오는데요, 바로 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이런저런 방식으로 최소한 그 단어가 이렇게 주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만 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 즉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데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즉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너무나도 많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 그것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너무나도 그냥 감사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9장에 계속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그렇게 주셨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기도 속에 그 주신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이 충성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라, 그렇게 떠나게 해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세 가지로 나오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너로 인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셨고 그냥 약속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죠. 400년 후에 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시려고 했는데 땅의 백성들, 즉 아모리 족속의 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으셨다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400년이 지났죠. 출애굽기 6장 오늘 좀 말씀이 좀 많이 나오는데 같이 또 읽을 때는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애굽의 종살이에서도 하나님께서 빼주셨습니다. 빼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약속, 언약에 따라서. 그리고 심판을 단행함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또 구속해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속하신 사건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도 이 언약을 따라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혹독한 심판을 받음으로써 우리를 구속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그 홍해에서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아멘. 다른 민족은 아직 받지도 못한 그 율법을,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그 율법을 제일 처음으로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복,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복,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양식과 물을 주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리고 본문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내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무엇을 입고 살아야 합니까? 어디서 제가 지내야 합니까? 라고 걱정을 싹 사라지게 하는 의식주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대적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아멘. 승리를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본토 족속들이 힘이 약해서 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복종케 하심으로 그들이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마구마구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배은망덕했습니다. 배은망덕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가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다음에 이 사람에게 다시 그 은혜를 갚습니다. 베풀어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친히 이적과 기사로 함께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의식주까지 해결해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서 대적들에게서 승리케 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내용이 이 뒤에 본문 뒤에 또 기도 속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순종했던 내용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회상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좀 사건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성경을 좀 많이 읽게 되는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가나안 정탐꾼들을 이제 보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12명 중에 이제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밤새 울면서 불평합니다. 막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내서 칼로 죽이려고 한다라고 막 이렇게 막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을 새로 세워서 우두머리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주시고 또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우두머리를 세우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엄청난 사랑을 줍니다. 뭐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줍니다. 물심양면으로. 그런데 결국엔 아니 왜 또 이것도 안 해주냐 막 이러면서 또 불평불만하고, 오히려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면 그 자식 믿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조금 자식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사건 사고가 있더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시 사랑으로 품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또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이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면시키려고 했던 그 뜻을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속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내리시고 또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거두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가 17절 하반절에 아까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 사건은 또 이런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본문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니. 이제는 욕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이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모세는 기도합니다.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도자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19절에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본문 이제 좀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22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기름진 축복의 땅을 주셨고 또 많은 자손을 주셔서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배불리 먹어 살찌고 또한 주의 큰 복을 주심으로 이들이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니,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감사함의 은혜를 드려야 하는데 이들은 거역하고 율법도 버리고 선지자들까지 죽여서 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징계를 내려서 대적의 손에 붙이시죠. 여러분, 그 사건이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징계를 합니까?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다시 건져내 주십니다. 이럴 때에도 또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나 28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또 붙이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넘어지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 손에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이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은 좀 중요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 성경에 나왔던 방금 우리가 이 사건들을 같이 나눴지만 그 사건들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또 그 부어지고 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충성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과 역경이 오면 순간적으로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는 일을,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저버리고 불순종해버리면서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감사합니다 또 고백하면서 또 제가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돌아가고 또 반복된 일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또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나올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갔던 모습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다시 회복하려면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항상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끝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우리가 배은망덕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배은망덕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자기만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내가 더 최고가 되려고 하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과 태도에 심각하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의 타락과 분열, 그리스도의 정직하지 못한 삶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이 상황에 오히려 분열이 조장되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마치 잘못되는 것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서로를 위해 힘을 써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못할까? 그래서 그 자리에 내려오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순종들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교회를 용서하시고 긍휼로, 자비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을 더 이상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닫고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 오래된 복음성가인데요, 1절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리고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묻고 또 응답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신뢰합니다. 오늘 받을 그 은총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를 통해 밝아진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으며 훌륭한 영적 지도자도 있었지만 자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최근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악된 말과 생각들, 또 행동을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되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이 누려왔던 은혜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들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징계와 그 징계 속에 숨긴 자비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신실하셔서 한 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죄악된 말과 생각, 행동 철저히 회개하여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응답하여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복된 삶을 경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